아멘. 오늘도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교회의 진정한 연합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 세계적인 지휘자 레너드 번스타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과거 한 인터뷰에서 오케스트라에서 가장 연주하기 어려운 악기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았습니다. 모두가 까다로운 바이올린이나 오보에 같은 악기를 이야기할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번스타인은 뜻밖에도 이런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2 바이올린이나 세컨 플룻 같은 자리입니다. 제1주자가 되려고 열정을 내는 사람은 많지만 똑같은 열정을 가지고 남을 돋보이게 하고 아름다운 화음을 받쳐주려고 하는 사람은 찾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오케스트라는 아무리 뛰어난 천재 연주자들이 모여도 각자 자기 소리만 크게 내거나 지휘자의 손짓에 맞추어 조율되지 않으면 결코 감동적인 교향곡을 연주할 수가 없습니다. 불협화음만 만들 뿐입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와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와 지식과 능력 또 그리고 재능은 뛰어날지 몰라도 서로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각자의 목소리만 낸다면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없습니다. 교회의 진정한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많이 모였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성령 안에서 하나 되고 조율되고 연합되어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어떻게 우리를 하나로 묶으시고 교회를 세워가시는지 귀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아무리 머리가 좋고 또 지식이 뛰어나고 또 세상적인 능력을 많이 가졌다 할지라도 교회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한 몸으로 연합되어 있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기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육체적인 연합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큰 교회가 되어서 많은 교인이 모이거나 또 큰 조직을 만들거나 리더를 뽑고 활동 계획을 세운다라고 해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의 연합은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연합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성령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면 그들은 한 몸이 되어서 강해집니다. 이렇듯 그리스도인은 단순히 많은 사람이 모인다거나 어떤 조직을 만들어서 활동한다라고 해서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말씀 12장 1절을 함께 읽습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하여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여기서 신령한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말합니다. 불과 35년 전만 해도 사람들은 인터넷을 잘 몰랐습니다. 그들은 단순히 그 컴퓨터 정도는 알고 있었는데 더 자세한 인터넷이나 연결되는 세상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상업거래라든지 정보를 주고받는 것, 또 결제하는 것, 또 군사 시설이나 전기 시스템 등 모든 것을 인터넷으로 조종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군인끼리 대면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군인들이 조종하는 드론이라는 무기를 통해서 공격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는 거래를 하거나 기계를 움직일 때 직접 사람이 가서 물건을 주고받거나 스위치를 올리는 시기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사람이 직접 가야 했고 모여야 했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한 곳에서 중보기도로 전 세계를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한 자리에 모이거나 많이 모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성령으로 한 몸이 되어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신령한 것에 대해 모르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특히 이 방식을 잘 사용했는데 그것은 바로 서신서를 써서 온 교회에 돌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모든 그리스도인이 굳이 한 자리에 모여서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지 않아도 그 서신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능력을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에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당시에 독일에서 인쇄술이 발달해서 글을 쓰면 인쇄업자들이 인쇄해서 온 독일에 뿌릴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이처럼
전 세계에 퍼질 수 있었던 것은 성경책이라는 놀라운 인쇄물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나 관리들이 기독교를 막으려고 해도 성경을 가지고 와서 믿으니까 도저히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로마 당국 역시 사도 바울을 감옥에 가둘 수는 있었지만 그가 쓴 서신을 통해 읽혀지는 하나님의 말씀은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건축 재료를 다 모았다라고 해서 저절로 건물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큰 빌딩을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땅을 파야 됩니다. 그리고 기초 공사를 해야 합니다. 그 다음 설계도에 따라서 철근과 콘크리트를 넣고 한 층 한 층 쌓아 올려야 그 건물을 지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전기선이나 인터넷선, 또 수도라든지 또 엘리베이터 같은 것들을 하나씩 설치하면서 올라가야 나중에 완벽한 건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 우리 재능을 제대로 쓰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뛰어난 재능을 잘못된 방향으로 쓰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함께 읽을까요? 너희도 알거니와 너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그대로 끌려갔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모를 때도 하나님은 일반적인 은총을 우리 인간들에게 허락하셔서 인간들에게도 재능을 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학문적인 지식을 쌓은 사람도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는 자리에 올라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 몰래 소판돈 70원을 가지고 몰래 월남해서 지금은 전 세계 5대 자동차 회사를 만든 사업가도 있습니다. 후에 이 기업의 회장은 이때의 일을 평생의 가슴에 빚으로 안고 살아가다가 가출한 지 65년 만에 1998년도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소 1,001마리를 이끌고 판문점을 넘는 소떼 방북을 실행하기도 했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말 못하는 우상에게로 끄는 대로 끌려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개념은 소가 아무리 힘이 세도 소는 생각이 없어서 누구든지 고삐를 잡고 이끄는 대로 따라간다라는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 사람은 뛰어난 머리와 재능 그리고 젊음을 가지고 결국 돈이나 벌고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편안하게 사는 길로밖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의 소망은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성공의 사다리를 더 높이 올라갈 것인가, 또 어떻게 하면 유명해져서 더 큰 성공을 거둘 것인가를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에서 편하게 살 것인가를 고민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지식과 재능, 인생을 그런 식으로 허비하고 싶지 않습니다. 뛰어난 머리를 가지고 죽어라 공부해서 출세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여서 이 말씀을, 이 좋은 머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을지를 깨닫고 다른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연구합니다. 또 이 소중한 인생을 살면서 죽어라 일에 성공해서 호의가식하는 것으로 만족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흥이 일어날 때 유익을 쓰던 자기의 최고의 재능과 세상적인 성공을 버리고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을 위하여 자신의 인생을 바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어려운 문제인데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는 받았지만 주님을 위해서 일하고 싶지만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서 고민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을 겪습니다. 사도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서 완전히 변했지만 그는 오랜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를 만난 뒤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지만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유대인들이 그를 죽이려고 해서 광주리를 타고 다메섹에서 도망친 후에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4년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도행전 9장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제자들은 깨닫게 되는데, 그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해서 그 즉시 능력이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든든하게 지어져 가야 합니다. 우리가 보기에 이 세상은 성공한 사람과 성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또 성공한 기업과 성공하지 못한 기업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성공한 기업, 또 성공해서 정치를 좌우하던 유명 신문사도 한때는 큰 힘이 있어 보였는데 대출금 얼마를 1차로 갚지 못해서 워크아웃을 당해 회생 관리에 들어간 메이저 신문사가 존재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옛날에는 이 권력의 힘이 얼마나 컸는지 모릅니다. 최고 명령자의 지시는 거의 절대적이었습니다. 그 명령을 거역했다가는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 당시에도 그 로마에 대항한 민족은 살아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구성이 지배자와 피지배자, 성공한 자와 성공하지 못한 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를 주님으로 믿는 자와 예수를 주님으로 믿지 않는 자로 바라볼 뿐입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우리 마음에 성령이 들어오시지 않으면 절대로 예수님을 나의 주라고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예수에 대해서 들어도 알아들을 수가 없고 이해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마음속에 다른 영이 들어있는 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들으면 오히려 비난하고 욕을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이 믿고 너무나도 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찬송을 부르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것을 보면 입에서 비난이 나오고 방해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공격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본인도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에 예수님을 방해하는 영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예수에 대한 반발심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반발심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는 것만 찾아 하면서 하나님께 반항을 합니다. 술도 일부러 많이 마시고 일부러 우상에게 바친 제물도 찾아서 먹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가 아무리 반항하고 아무리 교회를 욕하고 세상적인 것을 추구하더라도 하나님은 이미 그를 강한 줄로 이끌어 당기시고 있습니다. 그 앞에서도 전했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했다라고 해서 당장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은 어린 아이로 거듭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성장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바로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처음 예수를 믿고 너무 좋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봉사를 하고 전도도 하고 교회 일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뜻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낙심하고 또 주관이 강해서 다른 사람과 화합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많은 시간을 갈고 닦고 또 부서져서 가루가 되어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설병이라고 해서 떡을 바쳤습니다. 그 떡은 모두 12개였는데 곡식을 부수어서 가루로 만든 뒤에 구운 떡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그 곡식 알갱이 하나 그대로는 하나님께 바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곡식 알갱이를 잘게 부수어서 고운 가루로 만들어야 하고 거기에 물을 부어 반죽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불에 구우면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떡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부서져야 합니다. 나중에는 아주 고운 가루가 되어서 형체도 보기 어려운데 거기에다가 또 물을 붓습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의 구조물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는 댐도 있고 다리도 있고 또 건물도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우리 4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은사는 카리스마인데 선물을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각자에게 재능을 주시거나 이미 가지고 있던 재능을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게 하십니다. 직분은 또 그야말로 교회에 있어서 다양한 위치를 뜻하는데, 그러나 주님은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이 필요하신 대로 각자에게 직분을 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신이 높은 자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이유는 직분은 계급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은 에네르게마타라고 해서 하나님의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뜻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지혜를 가질 수 있고 또 명예를 가질 수도 있고 지도력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부정하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데, 이 훈련을 받을 때 우리는 성령 안에서 연합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공기가 공항에 착륙하기 위해서는 관제탑과 통신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착륙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우리 귀에 정확하게 들리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법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나의 뜻대로 자꾸 열심히 하려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옳고 필요한 것 같지만 시간이 흐르고 나면 아닌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자기를 부인하다 보면 자기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계속해서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구조물이 나타나게 돼요. 즉 눈에 보이지 않는 믿음의 다리나 건물이 생기게 되는데, 이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은사를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즉 눈에 보이지 않는 연합이 더 중요한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아무리 은사가 있어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절에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즉 성령이 나타나는 것은 다른 교인들에게 유익을 주기 위한 것이지 자기를 나타내거나 높아지거나 더 많은 인기를 끌거나 이익을 취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자기에게 은사가 있고 재능이 있어도 남에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우리가 때로는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마음도 가져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교회에 감독이 있고 목사가 있고 장로가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 가운데서 가장 절실하고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의 은사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은사가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이 됩니다. 우리 8절 함께 읽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말씀에 보면 성령에 따라 그 지혜로 섬기는 자가 있고 지식으로 섬기는 자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식은 성경의 지식체계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성경의 교리를 잘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한편
구체적인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고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를 가르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혜가 됩니다. 그러나 지혜와 지식은 서로 상반되는 것이 아니라 서로 보완되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해석해 주면 성도들은 삶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됩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말씀에 보면 교회 안에서 그 필요로 하는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중 믿음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 누구나가 다 가지고 있지만 교회 안에서 이 어려움을 헤치고 앞으로 나아가려고 하면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필요합니다. 이때 세상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자꾸 눈에 보이는 세상적인 방법을 쓰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리더십을 가진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야 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기 때문에 홍해를 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바다를 건널 수 있는 위대한 사역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는 불확실한 가운데 살아가야 하고 무엇인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때 리더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야 교인들이 안심하고 따라갈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병 고치는 은사가 나옵니다. 요즘은 병원이나 의사들이 많아서 병에 걸리면 병원을 찾아가서 쉽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옛날에는 병이 나면 어떻게 합니까? 무당에게 찾아가서 구슬하거나 민간 방법의 처방으로 치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 기도로 고침을 받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누가와 같은 의사들도 있었고 또 약에 지식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했다 하더라도 일반적인 병은 고칠 수가 있지만 오진이 있을 수가 있고 또 못 고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잘 고치는 병이라 하더라도 실수가 있을 수 있고 오진이 없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치료해 주시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는 너무나도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능력을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단을 물리치는 능력을 말합니다. 옛날에는 무당이나 미신의 공격들이 심했습니다. 그때 능력 있는 자들은 이런 사단의 세력을 벌벌 떨게 만들었고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단순히 미래의 일을 맞추거나 또 점술이나 예견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공동체의 덕을 세우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 보면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면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 예언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각이 있는 계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방언은 통역이 없으면 개인의 영적 유익으로만 그칠 수가 있는데 예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교회에서 선포되어 교회 공동체 전체에 유익을 줍니다. 그래서 이 예언은 우리가 분별해서 들을 필요가 있는데 아무리 신령한 예언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공동체가 분별하고 적용할 때는 성령의 궁극적인 목적인 하나님의 뜻과 맞는지 따져보고 인격과 삶의 열매가 있는가 또 교회에 유익이 있는가를 분명히 분별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줍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할 수 있게 합니다. 방언은 되게 성령의 감동이 넘칠 때 우리가 모르는 전혀 다른 언어로 기도하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런 방언들을 통역할 수 있는
경우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우리 11절 함께 읽을까요?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은 우리에게 진정한 지혜를 주어서 이 세상을 아름답고 지혜롭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줍니다. 더욱이 우리 성도에게는 특별한 은사를 주어서 교회를 세우게 하는데, 그 이유는 교회는 성령의 집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정으로 세상을 구원하려고 하면 세상에 바로 영향을 끼치려고 하기보다 하나님의 집을 세우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할 때 거기서부터 시작되어 세상으로 생명으로 능력이 흘러가는 그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다양하지만 주시는 분은 한 분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것은 은사가 아니라 주님 앞에 겸손함으로 서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교회를 폄훼하고 신앙생활을 하기가 점점 어려운 시대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 가운데 교회가 진정으로 연합되어서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강력한 성령의 능력을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